어떻게 읽은 말씀으로 결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영향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많은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요.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고통받는 거 싫어합니다. 참 신기하죠? 고통받는 거 싫어하는 마음과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남의 부모 밑에서 영향받는 것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혼내도 누가 혼내야 돼요? 내가 혼내야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있어요. 그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건강을 잃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걱정하셔요. 이미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항상 아버지,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저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신기하죠? 제가 오히려 걱정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님은 저를 향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제가 한 번 정도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저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크게 초등학교 시절에 한 두세 번 정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 5m 된 담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른쪽 이마가 완전히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쓸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두세 반을 꼬매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14반을 꼬매고 그리고 그 해에 고려대학병원 가서 축농증 수술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의도치 않게. 근데 그 눈빛이 있어요. 부모님이 제가 그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눈빛.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눈빛을 이렇게 제가 느끼는 순간 몸은 굉장히 힘든데 제가 힘이 납니다. 부모님이 저를 향하여서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 시점에서 부모님이 내가 아픈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이 평생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싫어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내가 상처받는 것 싫어하시고 죄의 영향받는 것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대가를 거기다가 다 지불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대신 모든 채찍과 징계를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백성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7장과 8장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교회의 사항을 담고 있고, 그 교회의 사항을 다 듣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허투루 쓴 것이 없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그 접속사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가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그러므로 이제 이후에 8장은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로마서 8장의 승리를 다 쟁취하고 오늘 하루 그거 다 누리며 살았다라고 물어보면 과연 내가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선언 자체는 어떠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외치면서 결국 우리를 한 지점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러므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누리고 있죠. 왠지 아세요? 8장 이전을 우리가 오늘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로마서 8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죄에 묶여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결핍되어 있으면 그것을 향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배고프면 밥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픕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는 잠을 자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 안에 결핍이 일어나면 그걸 향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의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 의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에 거하는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의에 대해서 결핍이 일어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요 라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는데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우리가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다. 너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몸이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뭔죠?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육체가 연약한 것도 알았고, 내가 죄에 묶여 있었던 줄도 알았고, 나는 의의 결핍이 있으나 의에 대한 욕구가 없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내 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 단 한 가지,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능하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 외에는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도 내 육은 죽어가고 내 육은 후패가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오늘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보화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이때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 이후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였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구한 연구집에 보면 한 가지 의아하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두던 감옥은 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감옥인데 천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어떤 역사적인 관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쫙 살펴볼 때면 이제 그걸 읽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한 10년, 20년 더 사나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죽어서 영원히 사나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이익인가? 더 좋은 것인가? 이 고민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실제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당연히 지금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내 육이 끝내는 게 그들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걸 이해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는 10년, 20년이 영원한 생명보다 어떻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사실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이유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지는 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2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급격히 가속하는 한 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는 세속화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주어진 것만 눈에 보이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가 증가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그냥 이 세상,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우리의 실제임을 아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 삶에 두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육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영생을 지니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이 발견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은요, 앞으로 점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어려워지는 세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지지 않는 화평을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유지하면서 넉넉하게 그것을 기쁨 가운데 승리로 쟁취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조차도 이미 그 세속적인 것에 우리 마음이 뺏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이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화평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세속화가 증가된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진다고 평가를 내린 과거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요즘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점 세속화될 것이고 특별히 한국 땅은 더 심각해져 갈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속화가 증가되면서 한 가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같이 증가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반증해 주냐면요. 지금 잠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듯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에 대해서 뒤틀림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만족시켜주는 듯하게 보이지만 점점점 큰 고통은 우리 내면 안에서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알게 모르게 혼자 지내는 그 안에서 우울함과 그 마음의 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장에 있었던 인간의 실질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 있다. 죄에 묶여 있으면서 만족을 못 누리고 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소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서 끊임없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화평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큰 기회입니다. 저는 제가 제 안에서 지금 끊임없이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부러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러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큰 부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태와도 같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그 상태와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샬롬에 대한 것이에요. 샬롬.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샬롬이 제가 요즘에 경험하길 원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다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필요한 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두실 줄 믿습니다. 그 상태가 창조의 상태요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간절히 꿈꾸어야 될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상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오늘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다. 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므로라는 선포는요, 이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창조의 상태, 샬롬의 상태로 가고 싶은 강력한 욕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자신의 실제적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나는 죄에 묶여 있구나. 내 육은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이 육이 연약함으로 이 육의 욕구가 내 안에 있으니 이 육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이 어떤 함께 섬기는 이런 말 그대로 딜레마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상태도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일어난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그 샬롬의 상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 창조의 상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꿈꾸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관은 오직 한 길, 완벽한 길 하나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다 아는 것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절망했기 때문에 날마다 욕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샬롬에 대한 열망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삶을 예수 믿은 다음에 잘 살펴보면 사실 샬롬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요, 날마다의 육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 심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맨 끝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외우고 그리고 내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외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매일 그 사랑과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만날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린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포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샬롬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능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점검해 보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보세요. 이 모습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요, 우리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날마다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구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걸하는 것을 제가 옛날 밑줄 치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다 지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저 참 열심히 사는데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상태를 향해서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방법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상담하러 요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꼭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뭔가 끊임없이 제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너무 많이 들은 설교예요. 자,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셨습니까?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제 삶에 오셔서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 지금 가장 갈급한 건 뭐냐면 미래를 향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이 제 안에 깊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향한 보장이 제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아뢰는 순간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 사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장해 주실 겁니까? 근데 사실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는요. 그게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딱 손을 잡으면서 손을 잡는 것처럼 제 안에 따뜻하게 오셔서 저희 삶 가운데 이야기해서 진규야 걱정하지 마. 널 향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 그런데 그게 믿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족하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사실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안에 한 가지를 더 발견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쫓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인생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이에요. 사실 이것이 저는 예전에 굉장히 그렇게 큰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된 것은 저도 이렇게 큰데 여러분들도 그것이 엄청난 무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저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이 모든 것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가 더욱더 정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 앞에 반응해서 주님 괜찮습니다. 저의 첫 번째 반응은 괜찮다는 반응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인생의 열매는 뭐였죠? 아들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로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제가 그걸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사실 제가 바랬던 열매는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바꿔야 될 한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를 외치면서 내 인생의 목표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자체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 달라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세속적인 사람이 봤을 때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여러분을 볼 때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이것을 위해 살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걸은 다음에 제자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뒤로 목숨의 위험을 이렇게 딱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너의 목숨은 안전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마다 제자들은 점점점 그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이 왜 이 장으로 들어가기 어렵냐면 사실 이 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부딪히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8장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안에 깊이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한 가지가 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점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래서 결국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한 가지에 대하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욕구가, 성령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그 샬롬의 상태가 언제 깨졌는가를 주목해 봅니다.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밖에서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이 대치가 될 때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치된 상태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의 소욕이 하나님의 소욕과 일치되어져야 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로마서나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더 이상 읽고 싶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군구나. 이것은 그냥 내 신앙을 평가하는 거 그런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실질적인 내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씩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우리의 이 현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줄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 없는 이 영적인 상태에 이른 내 자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속 정죄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습니다.
주여,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여 얻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속화 가운데 자신의 허무함에 맞닥뜨려지는 인간의 그 순간이 있을 때 주님, 내가 그들에게 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실 다 가지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오늘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무할 때, 이상한 걸 쫓으며 살아갈 때, 그들이 너무 나라고 떨어졌을 때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이 정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연약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욕구를 넣어주시고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올라가고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답을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